여러분들은 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하루가 너무 짧다. 벌써 하루가 지나갔나? 한 일도 없는데 하루가 다 지나갔네. 좀 하루가 길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예, 다들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아마 부지런히 인생을 살려고 애쓰시는 분이라면 다 느끼는 느낌입니다. 저도 늘 느끼는 마음이 벌써 점심때가, 벌써 저녁이가, 아이고 하루가 벌써 다 지나갔나, 한 일도 없는데 다 지나갔네. 늘 그런 생각입니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은 늘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요, 진짜 우리에게 시간이 부족한 게 사실일까요? 저를 엄청 부끄럽게 만든 명언을 하나 소개합니다. 미국의 제3대 대통령입니다. 토마스 제퍼슨, 유명한 분이죠. 독립선언서의 기초를 놓았던 분인데요. 아주 유명한 미국 대통령. 이분이 딸이나 손주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늘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결코 한가하게 보내지 않기로 결심하라. 시간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불평할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제가 이 말을 읽고 참 부끄러웠습니다. 늘 저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왜 이래 시간이 없노?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오늘도 저녁 먹을 때 아내가 뭐 하나 해야 된다고 저한테 알려주는데 그거 벌써 여러 달 전에 하기로 했던 일인데 아직도 못하고 있네. 시간은 없고 할 일은 많고 제가 그런 말 하면서 저녁 먹고 기도실로 올라왔는데요. 참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제 자신을 참 부끄럽게 하는 말씀입니다. 토마스 제퍼슨, 우리가 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얼마나 많은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는지 모른다. 문제는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고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는 게, 낭비하는 게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저만 찔리는가요? 나도 좀 마음에 찔린다는 분이 있으면 고개 한번 끄덕여 보세요. 예, 다 공감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고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게 사실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유익하게 보낼 수 있을까? 오늘 그 대답을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이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이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즘 새벽에 에베소서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 에베소서가 앞부분에서 우리가 받은 지극히 큰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이렇게 지극히 큰 구원을 받은, 새로운 신분을 받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린 새로운 신분을 가졌으니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구체적으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러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삶이 어떤 것인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에 걸맞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영생을 모르고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월 아끼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살면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새로운 신분을 가진 우리, 천국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이게 새로운 신분에 맞는 새로운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어제 새벽 본문이었는데요. 오늘 저녁에 왜 다시 이 설교를 하느냐 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다 싶어서 오늘 저녁에 다시 설교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새벽 기도 때 너무 적은 사람들이 와서 안 되겠다, 다 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오늘 저녁에 다시 설교를 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세월을 아낄 것인가 세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자, 본문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이 모든 행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자세히 주의해야 되는데요. 왜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해야 하느냐 하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 전제는요,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전제입니다. 보세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가져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에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지혜 없는 자고 하나는 지혜 있는 자다. 너희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지혜 없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영생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도 모르고 그런 걸 모르는 사람, 지혜 없는 사람이죠. 그럼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아는 사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알고 믿는 사람,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이 땅은 나그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를 지혜 있는 자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제를. 우린 이미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천국을 알고 영생을 알고 구원을 알고 이 땅을 사는 목적을 알고 이 땅이 나그네라는 것도 알고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도 알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라. 자, 여기서 두 번째 전제가 있습니다. 이 지혜는 어떻게 행할지와 관련 있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 있는 자라고 할 때 이 지혜는 관념적인 추상적인 지혜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아는 지혜입니다.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아는 지혜, 실천적인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나옵니다. 천국이 있다는 걸 알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알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알면 내가 이 땅에서 어찌 살아야 할지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안다면 성경을 통해 내가 어찌 살아야 될지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관념적인 그런 지혜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주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주의하면 우리는 어떻게 행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꾸 그걸 잊어버리고 아무렇게나 사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었으니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기만 하면 어떻게 행해야 될지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 양심을 써가지고요. 내가 어찌 살아야 될지 생각해 보세요. 다 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땅이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다.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답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천국이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 잘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내가 그럼 이 땅에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자세히 주의해서 하나님 주신 이 지혜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월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6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못 쓰는 시계를 뜯어가지고요. 시계바늘을 모아가지고 시계바늘을 굽혀가지고 세월을 아끼라 글자를 만들어서 제 기도실에 붙여놨었습니다. 오랜 세월 그걸 붙여놨습니다. 지금은 이제 버렸는데요. 사진 한 장만 찍어놓고 버렸는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계바늘로 글자를 만들어 놓으니까 아주 실감이 나더라고요. 세월을 허비하다가도 눈빛이 거기 딱 마주치면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세월을 아껴야지. 내가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되지. 늘 이렇게 정신을 차리곤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제가 청주에서 목회할 때는요. 교회 예배당 뒤편에 모든 교인들이 쳐다보는 그 벽시계에다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글자를 새겨놨습니다. 본래 시계 주문할 때 업자한테 부탁하잖아요. 축 개업 이런 거 번창하세요 이런 글자 써가지고 개업하는 집에 선물하잖아요. 근데 저는 교회 시계 주문하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16절 그거를 써달라 했습니다. 아마 시계 판매업자가 시계 판매하면서 처음 겪는 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교인들이 시간 쳐다볼 때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 만들었는데요. 우리 교회 예배당 로비에 있는 그 둥근 큰 시계에도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에 시계를 뜯어가지고 안에다가 글자를 써놨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에베소서 5장 16절 써놨는데 다들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청주교에 있을 때 본당에는 그렇게 써놓고 우리 중고등부 예배실에는 벽시계에다가 전도서 12장 말씀을 써놨습니다.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날이 이르기 전에 때가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우리 젊은이들에게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야 된다. 청소년 예배실에는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렇게 써놨습니다. 같은 말씀이죠. 둘 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입니다. 날이 이르기 전, 때가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 말이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 해놓고 왜 때가 악하니라 하는 말을 썼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이 악한 세상입니다. 악한 세상. 그래서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악에 휩쓸려 갑니다. 악에 휩쓸려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때가 악하니까 악한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그 힘을 써야만 세월을 아낀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을 멀리하라고 할 때에 이 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세상의 관념처럼 남 때리고 죽이고 사기치고 꼭 이런 것보다도 그거를 넘어서 자기중심하는 것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중심. 그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하는 것만 선입니다. 자기중심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중심, 그것도 악입니다. 그죠? 우리 교회 중심, 그것도 악입니다. 우리 교회만 있으면 다른 교회도 있는데, 그죠? 모든 피조물을 중심하는 것은 전부 다 악입니다. 하나님 중심하는 것만 선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악하니까 세상이 전부 다 자기 중심, 자기 위주, 피조물 중심, 인간 중심. 그러니 그렇게 살면 다 헛일하는 거고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살 때만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하지 않고 사람 중심, 인간 중심, 피조물 중심에서 살면 그 시간은 다 허비하는 거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것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야 되죠.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것은 바쁘게 산다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자기 중심, 세상 중심, 인간 중심, 피조물 중심, 이 전부 다 세월을 허송세월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해서 사는 것 그것밖에는 시간을 보람되게 보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돼서 자신의 시간을 최대한 유익하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매일 24시간의 양이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지는데 이걸 늘릴 방법은 없습니다. 시간을 가장 유익하게 보내는 것만이 세월을 아끼는 것인데 하나님 중심에서 사는 것 외에는 시간을 보람되게 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내 주변 세상 환경이 다 악한 세상이라 다 자기 중심, 인간 중심, 세상 중심, 피조물 중심에서 사니까 거기에 허하고 휩쓸려 내려가면 세월을 다 허비하는 겁니다. 강물이 흐르는데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가죠. 왜냐하면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 인간 중심, 세상 중심, 피조물 중심으로 다 흘러가는 이 악한 세상의 강물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것을 거슬러 가야 우리는 세월을 아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때가 악하니까 이 악한 세상에 같이 휩쓸려 가면 세월 다 허비하는 겁니다. 악한 세상에 같이 휩쓸려 가지 않도록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 인간 중심, 세상 중심, 피조물 중심으로 사는 거기 휩쓸리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세월을 아낀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이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내 멋대로 살면, 그죠? 내 멋대로 살면 다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고 세월을 낭비하게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악한 세상에 휩쓸려 가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찾아서 주님 뜻대로 사는 것만이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세월을 유익하게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린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4개월 정도, 한 30여 년 이 땅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55년을 이 땅에 살았는데 한 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참 별로 한 것도 없이 이렇게 세월이 지나갔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은 30여 년 이 땅에 계셨는데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나는 55년을 살았는데 해놓은 일이 별로 없는데 뭐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예수님은 30년 조금 더 사셨는데 어떻게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고 하실 수 있었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신 거죠. 모든 일을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다 이룬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주기도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도 기도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맨날 기도하는 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루어지이다, 지이다 하는 말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뜻의 옛 표현입니다. 옛 표현. 요즘은 그런 표현 잘 안 쓰는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뜻이죠. 예, 우리가 주기도로 기도할 때 맨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맨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지도 않으면 다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월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말하지만 바쁘게 산다고 세월을 아끼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그렇게 바쁘게 살지 않았어요. 그렇죠? 나사로가 지금 병에 걸려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 가지도 않고 한참 있다가 가십니다. 결국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왜? 그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 분주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뭐 나사로가 죽었어, 아파, 당장 하던 일 두고 우리 쫓아가자, 예수님 그래 안 했습니다. 예수님 느긋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다 이루셨단 말했거든요. 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다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바쁘게 산다고 세월을 아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바쁘게 살면서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으로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바쁘게 사는데 세월을 다 허비하고 사는 사람으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허비하지 않는 방법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에 있는 자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지혜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아는 지혜고, 영생 구원이 있다는 걸 알고, 천국이 있다는 걸 알고, 내가 이 땅에 나그네라는 걸 알고, 그럼 이 땅을 왜 사는지를 알고 있는 그 지혜, 우리가 받은 그 지혜, 우리 이미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 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대로 살아야 우리가 세월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허비하지 않아요. 그리고 때가 악하니라. 세상은 다 자기 중심, 인간 중심, 가족 중심, 피조물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 휩쓸려 가면 아무리 부지런히 살아도 그거는 세월을 다 허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의 이 악의 흐름을 거슬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만 우리는 세상 허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쁘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대로 행한다면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저 사실 바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세월 많이 허송한 것 같습니다. 게으름, 세상 기준으로 게으름 부려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세월을 너무 낭비한 것 같습니다. 주님의 뜻을 찾아서 그대로 행해야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건데 그거를 실패해서 세월을 허비한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이 뭐냐? 주님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뜻과 또 하나는 특별한 뜻입니다. 일반적인 뜻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하나님의 뜻, 그게 일반적인 뜻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 잘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거룩하게 자라가고 이 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에 나오고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들어있고 신구약 성경에 우리 모두에게 주는 일반적인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찾아가야 되고 또 하나는 특별한 뜻입니다. 내게 주신 특별한 뜻, 이 현실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 그거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지, 어느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지, 어느 학교에 가야 되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이 무엇이고 이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상담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일반적인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대로 살려고 애쓰면서 그 안에서 내게 주신 이 현실에서 내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애쓰면 우리가 다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세월을 아낍니다. 세월을 아낍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분실물 광고를 냈답니다. 분실물 광고를 내면 이런 거 쓰잖아요. 언제 잃어버렸습니다. 어디서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거 찾아주는 사람한테 얼마 살해하겠습니다. 이런 걸 쓰잖아요. 그죠? 분실물 광고에. 어떤 사람이 이런 광고를 썼답니다. 분실. 어제 일출과 일몰 사이 어디에선가 황금 같은 2시간을 잃어버림. 각 시간은 다이아몬드 같은 60분으로 되어 있음. 시간을 찾아줘도 살해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지나가 버려서 찾을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광고를 올렸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황금 같은 2시간, 그 시간을 잃어버리다니. 각 시간은 다이아몬드 같은 60분으로 되어 있는데 되찾을 수 없는, 한 번 지나가면 영원히 돌아가지 않는 시간, 돌아올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한 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18세기 미국 대각성 운동의 핵심 인물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 책을 썼더라고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처럼 살았으면,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처럼 살고 싶다. 참 잘 산 분이죠. 이분이 20살 생일이 되기 직전에
70가지 결심문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70가지 결심문. 그 70가지 중에 하나가 이 결심문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결심한다. 단 한순간의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그것을 활용하겠다. 이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20살 되기 직전에 그가 썼던 70가지 결심문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결심한다. 단 한순간의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그것을 활용하겠다. 이 목사님은 그 결심대로 사셨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사셨으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처럼 살고 싶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저도 신학대학원 졸업 논문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에 대해서 썼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심합시다. 나는 결심한다. 단 한순간의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그것을 활용하겠다. 우리 결심하며 이 결심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